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한 챕터가 달라진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봉헌식이 남겨져 있지만 최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의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청동 기술자였던 히람, 후람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동으로 빛나는 동으로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완성하고 그 제작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놋들을 부어 만든 틀에 사용된 부드러운 흙은 요단 평지에 있는 차진 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거푸집 만드는 그 흙에 대한 것까지 보고를 합니다. 이런 모든 보고 후에 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놋 기둥 성전까지 쓰는 기둥이니까 한 10몇 미터 넘는 13, 14미터 되는 그 정도의 놋 기둥이 2개가 딱 서 있는 거죠.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있는 저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금으로 모든 기구들을 다 감싸고 또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금 세공 작업을 다 마친 것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드린 물건들 그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7년 몇 개월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긴 기간을 통해서 성전이 그냥 뚝딱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 놋 기술자 히람입니다. 이게 이름이 그래요. 두로 왕도 히람이고, 그러니까 페니키아 두로 왕도 히람이고 이 놋 대장장이의 이름도 히람입니다. 이 히람을 14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놋을 부어서 기구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놋의 소모양도 그리고 그룹도 그리고 뭐 소도 그리고 또 기둥 위에 동글동글한 석류 모양도 만들어야 됐고 체인도 만들어야 됐고 뭐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그런 일이 다 가능한 놀라운 예술가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교회 건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을 유지하는 일에는 실제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는 예전부터 기술과 예술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건축에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교회 건축 담당하면서 82m였던 것 같아요. 기둥 없이 세우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82m를 기둥 없이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피할 곳이 없죠. 다 기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둥에 이렇게 다 받쳐놓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 받쳐놓는 기둥을 공사하면서 이렇게 떼어내는 날 우리가 모두 가서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가서 봤어요. 오늘 그 기둥 뗀다고 이게 과연 다 서 있는가? 현재 우리 교회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 실황이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바빠요. 막 여러 가지 만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예전부터 교회에는 이렇게 자신의 전문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곳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라든지 교회 시설이라든지 이 움직이는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의 종인 목회자만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이런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도 전문 사역자다라고 해서 존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 전임 사역자와 같은 이름으로 음향, 뭐 컴퓨터, 시설 관리, 뭐 여러 가지에 관련된 분들을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이외에도 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사역자가 필요할 때가 곧 오겠죠.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술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하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다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교회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일 말씀 본문에 따라 하나님께 올릴 음악을 작곡했던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함께 그것을 불렀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쯤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교회들은 설교 본문이 나오고 교회에 고용된 음악 감독들이 있어서 찬양대 찬양을 미리 공지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마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들이 다들 돈을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음악 감독을 고용하거나 음악에 투자할 만한 돈을 아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음악이 교회 안에 예술이 발달하는 것만큼 세상의 예술도 발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가 예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교회가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음악, 예술 이런 것들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 교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글 쓰는 것, 플래카드, 뭐 배치, 정리정돈하는 것까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외양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이 기록한 또 다른 것은 이 놋의 양을 측량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풍성함은 재물의 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히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회에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람의 이런 성실함과 그 결과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죠. 성전은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의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동역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결국 성실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시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나한테 일을 시켜. 그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분은 정말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목사는 말씀과 성례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뿐입니다. 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혁 정신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우셨는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온 건데, 공동체는 각자의 일이 있고 공동체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풍성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기의 공동체니까. 특별히 항존 직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매우 소중하고 헌신된 직분임에도 요즘은 그런 헌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일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마저도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들죠. 그러나 성전의 디테일을 완성했던 이 히람의 그 성실한 작업의 결과물을 볼 때 결국 사람의 헌신의 정도와 그 성실함이 성전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히람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 다윗이 드린 많은 금과 은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쪽에 돌아가면서 방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들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었으니까 성전이 건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성전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와 그 예술과 그 성실함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충분하게 엄청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터져 나온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려면 그만큼의 시스템과 또 섬김과 교회의 그 훈련과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까지는,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는 교회는 아주 천천히 발전합니다. 뭐 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건 티핑 포인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발전하면서 티핑 포인트 딱 이르면 터져 나오는 거죠, 부흥이.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금과 은과 기구들을 쌓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르는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티핑 포인트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흥은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요.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옳은 일을 분명해야 되고 괜찮고 해야 되고 옳은 일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도록 유혹한 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고 또 섬김이 쌓여가야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거든요. 섬김이 쌓여가서 모든 곳이 성도의 섬김으로 가득 찰 때 티핑 포인트 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그 제자 훈련과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이게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누적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잘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미리 준비한 예비된 일들과 그런 일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대신방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신방의 주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Let's talk more power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위로와 권능이 각 가정마다 놀랍고 풍성하게 열매맺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신방하는 최철규 목사의 체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의 일상이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